하나님 말씀 민수기 26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봅니다. 민수기 26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합독합니다. 유다의 아들들은 에로와 오난이라. 이 에로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유다의 자손의 종족은 이러하니 셀라에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라에서 난 세라 종족이며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브론에서 산 헤브론 종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종족이라. 이는 유다 종족들이 계수된 자가 76,500명이었더라. 아멘. 유다 지파도 민수기 초반부에 인구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6장에 인구조사를 합니다. 처음 인구조사는 무슨 인구조사라고요? 따라합시다.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입니다. 숫자고 그 다음 두 번째 인구조사는요.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진 사람의 조사인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안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그리스도의 백성이 있고 그리스도의 군사가 있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는 교회를 다니지만은 종교로서 기독교를 택했지 예수를 경험하지 않은, 십자가를 체험하지 않은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은 그분들은 성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이제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죠. 중생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다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야 전당을 가요.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그냥 종교로서 기독교를 택하신 분들을 정말 만날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 진짜인가 가짜인가 헷갈리는 분들 사실 계셔요. 근데 이걸 목사가 거듭나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목사는 뭐 하느냐? 말씀을 전하고 말씀에 부딪혀야 돼요. 말씀에 부딪힐 때 말씀 앞에 내가 깨져야 됩니까? 말씀을 깨야 됩니까? 그렇죠. 말씀 앞에 내가 깨질 때 중생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영혼 속에 쑥 들어가면서 반드시 회개가 터집니다. 반드시 회개가 터지고 자기 안에 회개하면서 그 용서하시면서 거룩한 영 성령이 그의 영혼 속에 임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다 죽으셔서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었지만은 그것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려고 하면 내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생이에요. 그 중생한 사람은 성령이 그의 안에서 계시고 그 성령이 계속 그의 인생을 붙들고 갑니다. 타락해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찾아오세요. 그때도 성령이 찾아오셔서 다시 일받쳐 주십니다. 그게 자기도 모르게 중생한 분들이 있어요. 돌아가신 분 중 이옥희 집사님 같은 분은 어렸을 때 광사나 저쪽 어디서 그 신앙생활 했었는가 봐요. 교회 학교를 다녔죠. 그랬는데 시댁에 결혼해 오면서 안 믿는 가정에 시집 와서 잠수부 해녀로 일을 했습니다. 신앙을 다 떠났는데 이상하게 어쩌다가 저희 교회를 하고 오셨는데 교회를 오면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예배당에 찬송 소리만 들어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의 영혼 속에 누가 계셔서? 성령이 계셔서 콜링 부르시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부름받기 때문에 그 부름에 순종해 나오면 받은 구원의 은혜가 다시 확인되어지면서 눈물도 나고 성령의 체험도 오고 말씀도 깨달아지고 아이고 다시 내가 그렇게 죄된 삶을 살지 않아야지 한다든지 신앙을 떠나지 않아야 한다든지 그러는데도 또 나가는 수가 생겨요. 또 나가는 수가 생기는데 또 돌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분들 세상 가서 복을 받냐? 못 받습니다. 못 받는데 다른 사람들은 복 받아요.
딴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면 그 나름의 복을 받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이 자꾸 징계하시는 거예요. 왜? 뭐 하라고요? 어서 돌아, 오, 어서 돌아, 만오 하면서 계속 부르시는 거야. 부르시는데 안 들으니까 쳐서라도 데리고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징계만 받지 복을 못 받지요. 근데 예수 안에 들어오면 받은 중생한 그 은혜를 다시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체험을 주시는 거예요. 확인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체험을 주시는데, 그 다음부터 그리스도인들이 거기 다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성령을 체험할 뿐 아니라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인생의 결판이 나는 거예요. 성령을 체험해서 은사를 경험하고 병고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거 좋은데, 그 체험할 뿐 아니라 성령으로 살아야 돼. 성령 따라 살아야 돼. 성령 따라 살면 때로 손해봅니다. 남의 집 깻잎 따다 못 팔고 담물로 가다가 남의 고추밭에 가서 고추 한 그물금 따오는 것도 못하고, 네. 오이도 안 따고 호박도 안 따오고, 그리고 음란한 마음도 가지고 있으면 자꾸 마음이 그하니까 성령 따라 살려고 하니까 이게 어떤 처음에는 성령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냥 받은 은혜를 안 잃으려고 그래요. 뭐 한다고요? 받은 은혜를 안 놓치려고 그런다. 안 놓치려고 그러니까 요 새벽에 와 앉아 계시잖아. 집에 가 따뜻한 주무시지. 새벽에 와 앉아 있고 자꾸 은혜의 자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를 찾아오는데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안 놓치려고 그렇게 해서 은혜의 자리에 찾아오는데 생활의 자리에서 들어놓치는 거예요. 놓치는 걸 분석해 보면 여지없이 성령과 거슬리는 내 생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찬송 생활하는 거, 기도 생활하는 거, 말씀을 듣는 거, 좋은 목사님 설교를 듣는 거, 그 은혜의 자리를 안 놓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따라합시다. 내 삶의 자리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종교적인 영역에서 그 은혜를 안 놓치려 하는 거 중요해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집회하는 자리, 좋은 유튜브의 강의를 듣는다든지, 찬양을 한다든지, 이거 다 중요해요. 결국은 그 받은 은혜 가지고 어디서 쇼부를 내야 되냐? 자기 생활 속에서 승부를 내야 돼요. 자기 생활 속에 승부를 내면서부터요, 그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령과 함께 승리하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갈 때 성령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심는 삶도 살고, 성령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믿음으로 그냥 인내하는 시간도 있고, 성령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더 어려운 사람을 용납해 주는 것도 배우고, 이 사람도 극복해 나가고, 그러면서 그의 인생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정성과 온유와 절제, 그렇게 주로 사람 안에 내면에 이루어지는 것을 열매라고 했지만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는 자녀가 세워지고요. 그 성령의 열매는 가정 안에 형통의 복이 오고요. 그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자꾸 구하다 보면 어떤 분은 손을 이렇게 떠요. 손을 이렇게. 진동의 은사다. 진동도 무슨 은사입니까? 그냥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손을 만지시는 거예요.
만지시는데 손을 이렇게 뜨는 사람은 손에 성령의 임재가 오는 거예요. 손에 성령의 임재가 많은 분들은 옛날 목사님들은 요건 신유의 은사다 이랬어요. 그래서 손에 성령의 임재가 많이 오는 사람은 아픈 사람이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그랬잖아요. 그거는 하나밖에 모르는 얘기예요. 은사의 세계에서 그렇고 그럽시다. 네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가 함께하리라.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가 함께하리라. 그래서 손에 성령의 임재가 있으니까 아픈 사람한테 손 얹으면 이 손의 임재가 그 사람이 흘러가서 치료도 하는 거고, 기도하다가 여러분 여기가 뜨끔하다든지 우상복부 여기 간이거든요. 여기요. 저희 집에 내려오면 간이 안 좋아서 집사람이 꼭 여기다가 손 얹어 기도를 해줘요. 집에 가면. 내보고 하락해요. 근데 이상하게 나는 내 몸에 안수를 안 하는 거죠. 근데 기도하다 그 하면 안수하세요. 여러분 손으로 여러분 손에다 배에다가 기본적으로 사람은 안수를 받아야 될 세 가지 큰 포인트가 있는데 아랫배 여기 단전 부위, 가슴 중간에 명치, 머리 세 군데가 성령의 터치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어둠의 영들은 곳곳에 자리 잡거든요. 눈에도 자리 잡고 귀에도 자리 잡고. 그래서 영적으로 느껴지는 부위에 말로 해도 돼요. 그냥 속으로. 하나님 눈을 좀 만져주세요. 기도하다가 눈물이 많이 나는 데 있죠. 이상하게 펑펑 우는 건 아닌데 눈물이 질질질질 나는 건 하나님 눈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눈 좀 더 씻어주세요. 또는 하나님 내 눈으로 하나님 앞에 좋은 것만 안 보고 나쁜 거 봤던 거 회개합니다. 그러는 거. 자, 그래 나갈 때 우리 몸에 점점 더 성령의 임재가 실려요. 어두움은 떠나가고 성령과 연합할 때 성령은 에덴 동산의 성령은 그 네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사람 속에 임하는 생기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 만드시고 생기를 코에다가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생기가 떠나면 살아있는 영적 존재에서 뭐가 되어버리는 겁니까? 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한테 하나님께서 너는 흙이니 무엇으로 돌아갈지니라.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랬어요.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고 마귀한테 말합니다. 너는 기어다니고 종신토록 무엇을 먹을지니라. 흙을 먹을지나. 뱀은 깨구리 잡무지 흙 안 먹어요. 흙으로 돌아간 인간을, 육으로 돌아간 육성이 가득 차버린 그 인간을 밥 삼고 사는 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 마귀는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흙으로 돌아갔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고 흙으로 돌아간 존재지만은 하나님은 이 인간한테 온 지구의 모든 걸 맡겨주시는 거예요. 땅을 다 맡겨주시고 공중에 나는 새부터 땅에 기른 모든 짐승까지 맡겨주시고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는 타락해도 여전히 인간한테 있어요. 그래서 어둠의 영들은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사람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죄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주어진 권세를 지 것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이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영적 전쟁한다고 뭐 들판에 나가서 산에 들여다니면서 막 하는 사람들 그거 필요하지요. 그런데 정사와 권세, 대한민국의 정사와 권세는 어디서 진치고 앉아있나? 청와대, 국회, 정부 요직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속에서.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어두움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들과 높은 사람들과 그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중보해서 그 영을 역사하자도록 잘라줘야 돼요. 공중에다가 막 사태 저렇게 알고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거든. 네.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서 무슨 지방입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잖아요. 그 사람을 치료했는데 그 사람이 회복되었으니까 데가볼리에 복음을 전했다 이랬어요. 데가볼리가 도시 하나인 줄, 마을 하나인 줄 알아요. 아니요, 데가스 폴리스예요. 데가스는 뭐냐면 열이란 뜻이에요. 10개의 도시에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풍랑 있는 바다를 헤쳐가면서 한 영혼 건지고 오셨, 그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네요. 그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 한 영혼 건졌더니 그 영혼 안에 세력이 집히고 있는데 10개의 도시를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그 사람 딱 쥐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 제대로 했더니 그 한 사람이 회복되니까 10개의 도시, 데가스 폴리스, 이게 히브리어 데가스 10개란 말이에요. 10개의 도시에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요. 사단이 강력하게 집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정 안에서 누구한테 강력하게 집히냐? 마지한테. 마지한테 강력하게 집혀요. 왜냐하면 마지는 제주가 되고 유교의 영이 마지를 통해서 계속 개성되어져 왔어요. 그래서 마지는 영적 공격을 많이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가 됩니까? 그래서 신앙 안에서 들어와 보면 마지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예수를 믿어도 마지는 영적 공격을 대단히 많이 받는 거예요. 근데요, 마지가 예수와 꺾여버리면 온 집안이 다 돌아옵니다. 영적인 원리들이에요. 자, 어쨌든 이거 승리하는 사람들 얘기하다 많이 나갔네요. 구원받아야 되고 뭐 해야 되고요? 진짜 구원받아야 되고. 네. 신약 성경에 구원론이 3가지가 나옵니다. 로마서의 구원론, 야고보서의 구원론. 요 2개 가지고 맨날 신학교에서 싸워요. 야고보서 구원론이 옳냐, 로마서의 구원론이 옳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옳으냐, 행위로 의로워졌다는 야고보서의 말음이 옳으냐. 그리고 요즘은 2개를 합쳐서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행위도 따라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놓치는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구원론이 있어요. 요한복음의 구원론은 따라합시다.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를 보리라. 니고데모한테 말하는 건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보리라. 요한복음의 구원론은 성령이 그 안에 들어와 있느냐 안 들어와 있느냐, 중생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건 굉장히 영적인 구원론. 그래서 이 3가지는 사실은 구원이라는 하나의 사건을 다른 측면에서 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구원론을 보면서 로마서를 썼고, 야고보서 구원의 사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총의 사건을 보면서 야고보서를 썼고, 사도 요한이 구원의 사건을 보면서 요한복음을 쓴 거예요. 구원 사건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구원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그 구원 사건을 신학적으로 이렇게 정리하든지 저렇게 정리하든지 예정론으로 정리하든지 뭐하든지. 한국교회는 감리교회하고 장로교회가 예정론이 맞냐 알미니스주의가 맞냐 하고 많이 다퉜어요. 쓸데없는 다툼을 하고 있어요. 예정을 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그렇게 해서 택함 받았다 합시다. 택함 받은 자의 증거는 중생이라고요. 택함 받은데 세상에 나가 있습니다. 택함 받은 사람입니까? 택함 받은 사람의 결론은 뭐냐? 결론은 버킹엄 가듯이 결론은 중생이라고요. 할렐루야? 구원 사건이에요. 이게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되는. 그런데 신앙생활 할 때 성령의 역사가 강한 교회, 중생은 대부분 하게 돼요. 방언도 체험하고, 은사 체험도 하고, 성령의 임재도 느끼고. 그 다음,
성령 따라 살아야 돼. 그럴 때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지는 거예요. 군사가 된 사람은 따라보자. 자기 생활에서 정복해냅니다. 군사로 세워진 사람이 자기 생활 속에 정복해냅니다. 자녀를 마귀한테 안 뺏겨요. 남편을 사단한테 안 뺏겨요. 자기 삶의 웬만한 어려움들은요, 기도하면서 뛰어넘어가는 거. 그리고 길을 못 찾고 있을 때 새 길을 찾아내고요. 기도의 응답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인생을 열어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복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복자가 되면 무너진 가정의 터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뚝 세워버리는 거예요. 불교가 진흙탕에서 아름다운 꽃, 연꽃이 핀다고 해서 연꽃을 진흙탕의 아름다운 꽃이라고 자기 종교의 심벌로 삼았어요. 근데 진짜 진흙탕의 꽃을 피우는 종교가 어디냐? 기독교입니다. 인생 무너진 사람들 속에서 새로운 인생을 출주주병에 변해서 중독의 죄가 끊어지고 주 앞에서 새 인생을 살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이 변해서 성령 따라가면서 새로운 인생의 열매를 맺어가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 내면에서 일하시는 것과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이 이어져 나갈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떨레떨레 해갖고는 될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중생한 사람이 성령의 은혜를 안 놓치려고 하니까 밤에 와서 기도하기도 하고 낮에 와서 기도하기도 하고 뭐 집에 와이파이 안 되면 교회 와이파이 잘 됩니다. 여기가 컴퓨터 하나 설치해 놨었는데 집사람이 지저분하게 해놨다고 뭐라 해가지고 다시 걷었어요. 마음 같아서 이 컴퓨터 다 세팅해 드리고 싶어. 그래서 집에 와이파이가 안 되면은 와이파이 듣고. 그것도 되네. 효도 라디오. 제가 효도 라디오 공동 구매해 드렸잖아요. 한 5만 원만 하면 효도 라디오 좋은 거 사야 돼요. 좋은 거 사면 그게 폴더 넘김 버튼이 있어서 강의별로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사서 그 음악 찬양도 듣고 그 다음에 설교도 듣고 말씀에 깨닫는 바도 있고. 그래 깨달으면 그거는 마중물이라니까. 무슨 물이라고요? 마중물을 가지고 요 마중물 이 한 바가지 가지고 머리 감고 세수하고 마시고 밥하고 이 한 바가지 다 해냅니까? 뭐합니까? 마중물은 마중물이에요. 깔딱여기 할 때 먹는 거고 이 마중물 가지고 자기의 영혼의 우물에다가 범퍼에다가 붓고 저으면 밑에서부터 한없는 물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저는 봉사들하고 동력을 많이 했어요. 그분들이 같이 동력하면서 자기 집회 갈 때 나를 보내주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요. 근데 그분들하고 같이 동력을 해보면 저분들 대단하겠지 생각을 했는데 같이 며칠 지내보면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나는 마중물 한 바가지 부어주면 그분은 두 바가지 부어주더만. 좀 더한 분은 마중물 5바가지 부어주더라고. 좀 더한 분은 한 말 부어줬대. 그래, 한 말 부어주는 분은 더 은혜가 더 있죠. 그러면 한 말 부어준 거 가지고 집안 넓은 땅에다가 밭을 만들어 놓고 다 물 줄 수 있습니까? 어차피 모자라는 건 뭐 한 가지다? 매 한 가지인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진짜 성령이 어디서 나야 된다고? 내 안에서. 피 묻은 십자가 안에서 내 안에서 성부를 걸면요. 우리 속에서 확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주님은 죽은 분이 아니시거든. 부활하셔서 하나님보다 우편에 계실 뿐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거든. 그래서 어쨌든 그 유다지파, 이 유다지파는
사실은 굉장한 저주 가운데 있는 지파였습니다. 그의 유다의 아들이 엘과 오난이었어요. 엘과 오난이 가나안 땅에서 죄를 지어서 죽어버렸습니다. 엘과 오난이 죽었는데 유다는 아들이 죽어나갈 때마다 심각한 죄책감에 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요셉을 애굽 땅에 팔아치우는데 앞장섰거든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꽝꽝꽝 박은 사람. 자기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꽝꽝꽝 박고는 자식이 죽어나가는 것 보면서 아들을 잃은 우리 아버지 마음이 이랬을 거다라고 본인이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둡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내 눈에 뭐 나고? 피눈물 나요.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사람은요, 지 눈에도 피눈물 나요. 그 역사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인생을 쭉 보세요. 긴 민족의 역사 그런 거 안 봐도 돼요. 그런 공부 안 해도 돼요. 한 명 한 명의 인생을 보면 지나간 내 인생을 봐도 그렇고 하나님은 이상하게 역사 속에서 공의를 계속 행해왔어요. 유다가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박고서 피눈물 나게 했더니 자기 가슴에 대못이 박히고 피눈물 나는 사건을 경험합니다. 엘과 오난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 셀라가 있는데 그 셀라를 자기 며느리는 다말한테 줘가지고 다말이 셀라를 통해서 그 자기 형들 엘과 오난의 대를 이루어줘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막아버려요. 왜요? 셀라까지 죽을까 싶어서. 그러다가 베레스와 세라가 태어나게 되는데 이 베레스와 세라는 족보가 좀 희한합니다. 분명히 유다의 자손에 들어가 셀라, 베레스, 세라 유다의 족보에 들어가는데 유다가 자기 아내와 결혼해서 난 애가 아니에요. 아니고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하고 통정해서 쌍둥이를 낳았어요. 하나님이 두 태를 열어주신 거예요. 왜? 다말이 자기가 창녀로 여김받는 수치를 당할지라도 자신의 남편이었던 엘과 오난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헤아려 보신 거예요. 무슨 말이가 됩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수치를 당할지라도 내 사명 감당하리라. 그게 다말의 마음이에요. 내가 창녀로 여김받는 수치를 당할지라도 내가 내 남편에 대한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이 가정에 시집 온 것에 대한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그래 믿음을 나간 겁니다. 에이씨 엘 하나님께 죄 지어가지고 죽어붙고 에이 오난 그 인간도 하나님 앞에 죄 지가 죽었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고 난 내 팔자나 고치겠다 하면 이 가정에 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희생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겠다라고 달려드는 다말에게서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는데 두 태를 열어주셔서 베레스와 세라로 쌍태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원래 남편이었던 엘과 오난 두 명에 대해서 책임을 다해줘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족보에 셀, 베레스, 세라 여기에다 자기의 아들로 등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정도만 해서 유다 지파에 요셉 팔아치운 그 저주의 죄가 끊어지진 않지요. 근데 이 유다가 양식이 떨어져서 양식 사러 갈 때 입국 다물고 그냥 갔다 옵니다. 한 번. 두 번째 갔다 올 때는
베냐민을 데려오라 하거든. 아버지 유다,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마저 잃어버리면 아들 잃었는데, 요셉을 잃었는데, 요셉의 동생 베냐민마저 잃어버리면 라헬에게서 난 아이는 아무도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는 레아보다 라헬을 사랑해서 인생을 썼는데 추억과 사랑의 결정체, 베냐민 하나 남은 거 야도 죽어보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야 못 떠나갑니다. 유다가 그래요. 안 가면 다 죽고, 만약에 베냐민이 죽을 상황이 되면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안 되면 아버지가 내 자식들 죽이든지 알아서 하시소. 자기 목숨을 걸고 애굽에 간 겁니다. 가서 정말 베냐민을 또 그의 잔에서 가죽, 그의 그 곡식 가방에서 은잔이 나오고, 창세기에 다 얘기했죠. 그래서 베냐민이 잡혀요. 요셉은 베냐민만 잡고 나머지는 다 돌려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복수할 마음은 있다 없다? 복수할 마음은 없어요. 그러나 함께 살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지만은 우리는 그때 다 끊어진 관계고, 나는 내 동생 베냐민, 내가 챙겨야 될 사람, 내하고 어머니가 같은 베냐민만 챙겨 살겠다고 베냐민만 억류시키고 나머지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요셉이 나름 마음을 쓴 거지요. 그런데 유다가 툭 튀어나와서 차라리 나를 잡고, 이 아이의 생명이 아버지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나를 잡고 이 아이를 돌려보내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주 속되게 말해봅시다. 유다 입장에서 머릿속에 계산합니다. 나는 지금 40대라, 나는 지금 40대고 우리 아버지는 지금 80대, 90대인데 100몇 대 되고 100세가 넘었는데 살 만큼 산가 아이가. 그러면 하다가 아버지 아파서 마음 괴로워하고 뭐 하겠지만은 위로해드리고, 그래 돌아가셔도 뭐 그 연세에 돌아가신 거 뭐 어쩔 수 있나, 내라도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사람 마음이 굉장히 간사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슬픔을 가지고 죽음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가 자식을 잃어본 슬픔을 아니까 모르니까. 아니까. 그래서 자기를 던져요. 자기를 던졌더니 요셉과 형제간에 화해가 일어난 거예요. 복음 앞에서 복음을 삶으로 살아낼 때마다 뭐가 일어나느냐? 따라합시다. 화해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한 사람과 용서한 사람이 만나면요, 화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유다는 회개하고 야곱은 화해, 용서하니까, 만나니까 화해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근데 복음을 가졌던 사람이 사람을 만났는데 화해가 안 일어나는 건 뭐예요? 진짜 복음을 만난 건 맞아요? 네? 복음을 만난 사람이 시댁에 가든지 친정에 가든지 자기의 상처 준 사람 만나든지 그 속에서 엉에 있는 건 뭐예요? 복음을 안 만났기나 만났는데 복음을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이 깨어짐의 역사가 일어날 때 유다 가문의 저주가 확 풀어져 버려요. 할렐루야. 유다는 자기 죄 때문에 저주받은 가문이 되고 아들 둘이 죽고 형제들 때문에 살 수 없어 모압 땅에 그 이역 말리에 타향에 떠나가서 살지만 그가 회개하며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서고 그리고 요셉과 화해가 일어날 때 그의 가정의 저주가 다 풀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유다 가문 인구는 이렇고요.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유다를 축복해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무엇이 될지라.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장자권을 말하는 거예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 유다의 아버지 누굽니까? 야곱의 아들들, 형제들이잖아요. 그 형제들이 유다 너에게 절할 것이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같이 시작.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서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매일 것이며 또 그의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은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서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이게 지금 유다의 축복인데요. 유다의 축복은 유다 당대에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그 후대에 축복하는 축복의 내용이었고, 그래서 유다 지파가 출애굽할 때 인구조사를 보면 1차 인구조사가 74,600명입니다. 그래서 그 12지파 가운데 굉장히 인구수가 많은 지파예요. 후대의 축복이죠. 2차 인구조사할 때는 76,500명, 광야를 지나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김받은 사람은 76,500명이에요. 대단한 역사. 1,900명이 증가됐습니다. 유다 지파의 지경의 땅은요, 그들에게 기업이 모세의 축복은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유다의 축복은 구체적으로는 지금도 이 말씀을 선포할 때도 복이지만은 여기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내는데, 규는 바로 통치, 왕권을 말하는 거예요. 야곱의 축복 안에서 12지파가 장자권을, 구체적으로는 물권은 에브라임 지파가 받는데 왕권은, 치리권은 유다 지파가 받고요. 그 제사권은 레위 지파가 받는, 이게 나눠 받는 거예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요거는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왕권, 유다의 가문이 왕권을 계승하는 가문이 되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는 예수님 말합니다. 실로부터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담아놨어요.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예수님은 그의 나귀를 어디에 매며 포도나무에 매며, 계속 포도나무 나옵니다. 이 포도나무는 바로 참 포도나무신 대신 예수님 말하고, 포도나무에 맨다는 말은 나귀는 쉴 틈이 없는 짐승이에요. 네? 팔자 좋은 게 아니고 이스라엘에 가보면 나귀는 다 덕이 막 파여 있다고. 짐을 하도 많이 실어가지고 쉬지 못하는 그런 짐승이 바로 나귀입니다. 그런데 그의 나귀를 어디에 맨다고요? 포도나무에 맨다. 안식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쉼을 주시는 거예요.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어디에 매며 포도나무에 매며, 아이도 어린 영혼도 안식을 취하고, 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린 영혼부터 해서 장성한 영혼까지 늘 안식한다는 겁니다. 또 그의 옷을 어디에 빨고, 김영자 지사님 옷을 포도주에 빱니까? 하이타이에 빱니까? 포도주에 빠시는 분, 이건 영혼의 옷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옷은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야 되는, 그의 옷을 포도주에 빨며, 또 그의 복장은 어디에 빤다? 포도주, 계속 포도 나오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영혼의 쉼을 주고 새 힘을 주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의 눈은 무엇으로 인해서 붉겠고, 포도주로 인해서 붉겠고, 포도주로 인해서 붉다는 말이 뭡니까? 술 취한다는 거죠. 성령의 세술에 확 취해가지고 성령 충만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눈이 죄 짓는 통로예요. 근데 이 눈에 그리스도의 보혈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정결하게 지고
성령으로 인해 충만해지는 거 말하는 거. 그의 이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의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치아 상태가 건강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이빨이 희다는 것은 아주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주는 선한 양식,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서 아주 건강해진다.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다의 축복은요, 어디 땅을 차지하느냐? 요단 서쪽 편에 가장 남쪽 땅을 차지합니다. 남쪽 땅을 차지해서 유다의 땅은 애굽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북쪽 땅은요,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에브라임 이런 지파들이 차지하는데 북쪽 땅의 중심은 에브라임 지파가 중심이에요. 그런데 이 북쪽 땅은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헬라 이 유럽 세력들과 맞닿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 유럽 세력이 후대에 강해지니까 북쪽이 먼저 멸망을 당하고 유다는 그 다음 멸망을 당하죠. 어쨌든 유다의 왕조는 그 마지막 왕조까지 계속 이어져 가다가 실로가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만인을 구원하시는 역사 속에 그렇게 나가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역사로 이어져 가는 게 유다 가문의 역사입니다.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죄 속에서 통렬한 회개를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복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말씀 붙들고 끝까지 지키리라 해가지고 승리한 분이 있어요. 아주 의지가 강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40일 금식도 몇 판이나 하고요. 근데 의지가 약해가지고 맨날 넘어지는 분이 있습니다. 아이고 잘지 믿어야지. 오늘은 꼭 기도하러 가야지. 다음에 못 와요. 의지가 약해서 그래요. 사단이 지정의 의지에 공격해놔서 의지를 무너뜨려놔서 그래요. 그런데 의지가 약한데 그런 분들은 어찌해야 됩니까? 그래서 두 번째 승리가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의 피로 씻어서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서 승리하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의 옷을, 영혼의 옷을 포도주에 빠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 자신이 그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씻는데 씻어주소서 고백도 하고 그리고 그 죄와 다시 맞닥뜨리는 상황이 될 때 믿음으로 뛰어넘어갈 때 극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의 가문에 내려졌던 죽음의 저주가 벗어나서 번성의 축복으로 그의 가문의 문을 딱 열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난 유다 가문에 일어난 갈렙 같은 사람들, 여부스 같은 여분의 아들 갈렙이고 그 다음 첫 사사가 누구죠, 사모님? 운니엘 같은 사람도 일어나고요. 다윗이 일어나고요. 예? 솔로몬이 일어나고요. 유다 가문에서 계속 믿음의 유업을 이어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성취되어져 가다가 마지막에는 요셉의 가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만인을 구원하는 역사로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 인생은 내 것만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 살다가 가는 게 끝이 아니에요. 내 인생에 이어서 바톤 터치에 살아가는 여러분 자녀 세대가, 손주 세대가 어머니의 믿음, 할머니의 믿음의 터 위에 그의 인생을 열어가는 겁니다. 여러분하고 똑같은 출발점을 주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 저주받은 출발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의 터 위에서 출발해 갈 수 있도록 길을 터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주들 결혼하고 연애할 때 되면 사람 가려 사귀는 법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 젊은 애들은 얼굴이 예쁘냐 안 예쁘냐, 공부를 많이 했냐 아니냐, 돈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스펙을 자꾸 보지만요.
그 영을 봐야 돼. 복이 있는 가문이 있고요. 발복한 가문이 있어요. 발복한 가문은 저주받을 짓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많이 배웠는데 인생이 지독실에 안 풀리면 시집가고 장가가 보면 자기는 저주받은 터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게 허다해요. 그래서 믿음의 가문인가 보시고, 믿음의 가문, 교회 장로님이다, 목사님이 믿지 마이소. 진짜 제대로 믿는지를 보셔야 돼. 가문의 그 영적인 흐름들이. 예. 장영구 주사님 복은 뭐냐? 오월선 주사님은 아내를 얻은 겁니다. 축복합니다. 저 마누라, 죄송합니다. 저 마누라를 얻었으니까 장영구 주사님이 인생 그래 살아냈지. 근데요, 이게 속된 말 얻어 걸린 만남이겠지 모르지만은 분별력이 그런 분별이 없을 거 아니에요. 부모님 세대가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섬긴 것에 대한 분복이 있어서 그 가문이 복인 거예요. 그런데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예쁜 거 좋고 돈 있는 사람들, 돈 있으면 좋지. 네, 정말 믿음의 가문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근데 그런 며느리가 들어왔으면 어째야 됩니까? 들어왔으면 따라합시다.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영년 고사님한테 책임이 있다면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알비나를 이 권사님이 택한 게 아니잖아요. 동료견제가 택했고 이 가정에 시집 왔으니까 권사님이 만들어 가야 돼요. 네. 만들어 가서 동료이 서울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구룡포 살지 서울 가 살지 모르겠지만은 그 전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놔야 돼. 기도의 자리에 데리고 성경 공부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믿음이 제대로 들어가고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 정도가 아니고 그의 그 우상의 권세 안에 살아왔던 이슬람 세력에 살아왔던 흐름들을 다 끊어줘야 돼요. 다 끊어주고 인생의 새 틀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자녀 세대의 인생의 색깔이 달라져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그 의가 응하여지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생을 깊이 살아서 우리의 소원이 별로 없습니다. 내 영혼 천당 갈 준비가 되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 세대가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유다가 그의 가문에 영적인 지경을 열어놓고 그 터 위에서 자녀 세대가 서 있는 것들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의 가문도 그렇게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